오늘은 꿈을 묶어버리는 5달러, 꿈을 묶어버리는 5달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파수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치맨, 보초다, 파수꾼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성벽 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6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보기 위해서, 멀리 보기 위해서, 미리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높은 곳에 세우는 이유는 그겁니다. 높은 곳에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멀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볼 수 있다. 이게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보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면 눈이 열리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어떤 자질이 좋은 자매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믿음이 부쩍부쩍 성장하고 있어요. 한 달이 다르게 믿음이 성장하는 어떤 자매였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믿지 않는 형제와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좀 깊어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결혼까지도 가려고 그러는 제 혼자 느낌이었습니다. 좀 아쉬워했는데 저하고 이게 대화 나눌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 당장 결정하지 말라. 시간을 두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의 눈으로 판단할 땐 그 형제가 좋아 보이지만 분명히 자매는 믿음이 성장하면 눈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바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거라고. 그 눈으로 바라보면 더 좋은 사람이 또 보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리즈너블 했는지 또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지나니까 한 달 만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행복하게 이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헤어지라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딱 한마디 했거든요. 믿으면 눈이 바뀐다. 근데 바뀐 눈이 되니까 전혀 가치 없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은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못 보게 하는 거겠죠. 마귀가 못 보게 자꾸만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보게 만드는 마귀의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하여금 쓸데없는 것을 줘가지고 틀에 묶이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철야 때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책을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쓴 책인데요. 그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었던 과제, 그걸 갖다가 이제 5달러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5달러 프로젝트. 내용은 뭐냐 하면 똑똑한 학생들이잖아요. 모아놓고 이게 시간과 돈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5달러를 줄 테니까 2시간 안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오라. 그러면 높은 점수 주겠다. 그래서 그 팀을 짜가지고 이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달러 가지고 2시간 동안에 돈을 많이 벌라. 그러면 당장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극단적인 두 사람이 나오겠죠. 약간은 좀 이렇게 모험적인 사람, 위기를 갖다가 위험을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박장하겠죠. 도박장을 하든지 복권을 사든지. 그래서 5달러를 갖다가 다 집어넣어서 왕창 벌든지 날리든지. 이런 사람 별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 또 반면에 굉장히 소박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청소 도구를 5달러에 사가지고 세차를 해주겠다. 2시간 동안. 그러면 벌 수 있죠. 아니면 5달러를 가지고 재료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면은 남길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건 답이 아니겠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탁월한 어떤 제안들을 했던 사람들, 탁월한 결과가 나왔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5달러에 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5달러가 이게 함정이에요. 5달러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5달러 없이 스탠포드 나온 학생들이 이거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그냥 2시간 동안 일해서 돈 벌라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5달러는 싹 잊어버리고 그냥 2시간 동안 일해서 번 사람들은 다 탁월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길지 않으니까 2시간 동안에 이 샌프란시스코 아닙니까? 거기 베이 지역에 가면은 좋은 식당들 많이 있잖아요. 주말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약 시간이 저녁 토요일 7시 같으면 이게 골든 타임 아닙니까?
그때에 한 10분 전이나 5분 전에는 그 예약권을 팔면은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식당에 예약을 미리 해놓고 파니까 그 뭐 400불, 500불 나오는 식당에 또 데이터로 나오고 또 이렇게 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100불 정도는 쉽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주에도 그걸 해보니까 이제 이 반복해 보니까 남자가 파는 것보다는 여자가 파는 게 훨씬 더 부드럽더라는 거예요. 남자는 좀 사기꾼 같고 좀 위협감이 있는데 여자들은 꽤 부드러우니까 여학생이 팔고, 또 남학생들은 이제 역할 분담을 한 거죠. 예약은 남자가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남자는 예약을 하고 예약권을 파는 건 여자들이 하고, 그 다음에 몇 주 지나니까 이것이 또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예약권을 파는 것보다는 좀 식당 가운데 그 진동 호출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커피숍 같은 데 보면 진동 호출 막 흔들리잖아요. 진동 호출기를 받아놓고 그거를 건네주면서 예약권을 팔 때 훨씬 더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유형의 획득,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얻었다고 할 때 지불을 더 쉽게 하더라는 거예요. 무형의 가치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학기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걸 배운 거죠. 5달러에 묶이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넘길 수도 있다. 남자와 여자가 역할 분담할 때 훨씬 더 잘 된다. 그리고 이런 진동 호출기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거기서 중요한 가치들을 다 배우게 되는 그런 삶 교육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꿈을 묶어버리는 5달러예요. 자유를 묶어버리는 5달러. 자유를 빼앗는 5달러.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면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냥 2시간 동안 일해서 돈 벌어와. 그러면 뭐 어렵지 않은데 5달러를 가지고 2시간 동안 거기에 다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5달러가 뭐겠습니까? 어떤 데는 건물일 수도 있고 안주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분일 수도 있고,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그거에 묶여가지고 작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이유가 뭐죠? 우리 뭐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신다 그러잖아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는 거죠. 솔로몬의 입은 옷이 그거보다 더 낫지 못하다. 그 하나님 앞에서 걱정할 게 하나 없고 우리가 생각에 넣지도 않아야 될 문제들을 그 5달러 같이 생각에 넣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영화 앙드레와의 저녁 식사라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마다 이렇게 명대사들이 있죠.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데가 있습니다. 뉴요커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죄수이자 교도관이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이 감옥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묶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하라는, 뉴욕에 살아야 돼, 뉴욕에 사는 이 삶이 진짜야, 이거에 묶여가지고 감옥인지도 모르고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것들을 붙들고 거기에 생명 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를 만드셔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를 얽어매고 있는 5달러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거 끊어버리고 깨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글의 공동 창립자였던 레리 페이퍼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Think big이라고. 크게 생각하라. 그래서 난 도대체 크게 생각하는 게 뭐 때문에 이렇게 구호들이 많나 하고 내용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거기서 설명하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카브리라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서울에서 네팔까지 간다고 합시다. 그럼 서울에서 네팔까지 가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배 타고 갔다가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걸어갈 수 있고, 자전거로 갈 수 있고, 차로 갈 수 있고, 뭐 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다 보면 난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난관이 있죠. 난관이 있더라도 당황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서울에서 네팔까지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난관이 있으면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태도를 갖잖아요. 그래서 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갑니다, 무조건. 못 갈 거 없잖아요.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네팔을 왜 못 가겠어요? 비행기가 만약에 대한항공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길은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의욕만 있고 마음만 먹으면 가요. 그래서 이런 게 think big이에요. 반면에 서울에서 인천 주안까지 간다.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갈 길이 뻔하기 때문에 갑자기 경인 고속도로가 막혔다. 그리고 뭐 이렇게 순환 도로가 막혔다. 두 군데만 막혔다 그러면 우리는 암담해서 못 가 그런다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 말고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가 딱 막혀버리면 그게 굉장한 문제인지를 알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못 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좁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틀만 벗어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줍니다. 마귀가 주는 건요,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파수꾼이다, 워치맨이다. 올라가라. 성벽 위로 올라가라. 그래서 잘 봐라. 그리고 멀리 봐라. 그리고 미리 봐라. 믿음은 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은 악한 마귀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왜요? 눈이 바뀌는 시간이니까. 우리 5달러에 묶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약속에 붙들림 받는 눈이 열리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벽이는 어디냐? 뭐 말이 성벽이지 그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까도 히브리서 11장 3절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안다고.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눈이죠. 우리 마이클 갤브라는 사람이 옛날에 썼던 책이 있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라. 이 거인이 있습니다. 어깨 위에 올라서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성벽에 올라서라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뭐 같은 얘기죠. 여기서 거인 중에 거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서서 바라보면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새벽에도 안 빠지셔요. 그러면서 표현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린다고. 사업의 진로가 보인다고. 우리 직원들에게 해야 될 말이 보인다고. 비전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벽 위의 자리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근데 많은 성들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이걸 잘 인용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걸 가지고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거기다 또 붙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 목사나 믿음 좋은 사람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 봤다예요. 그죠? 나만 봤다, 내가 봤다. 그래서 무슨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 맨날 그러죠. 봐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 행하신다 그러는데 내게 알려주셨다. 이게 되게 이단들이 쓰는 말들인데 이런 건 빈약한 해석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해석하는 게 옳은 거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보여주신다가 아니라 보게 하신다가 더 많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주의 백성들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언했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이 지났습니다. 지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준 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 전에도 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하신다고요. 다니엘에서 9장 2절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에서 9장 2절 보게 하시잖아요. 보게 하시니까 그 내용을 놓고 기도하고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준다가 아니라. 그래서 보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눈을 활짝 열어서 보게 해요. 이미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고. 자꾸 보는 건 뭐예요? 메시지예요. 여러분 잠깐만 가난한 사람들이 잠깐만 보인다 그러면 그거 사명이에요. 그 사람 도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 갑자기 내 팔이 보인다 그러면 내 팔에 가라는 얘기예요.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기도죠. 우리가 많은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가 되면 보이기 때문에 기도는 저절로 나와요. 근데 말씀이 약화가 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메시지만 증거되고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뭘 기도하지? 이러는 거예요. 보여야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교회를 가야 된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제가 구약 성경 3개의 성경 얘기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동시대 때 얘기입니다. 포로기 돌아왔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메시지는 거의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8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직설적입니다. 뭐 11조 드리지 않으면 뭐 망한다 이러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메시지냐? 각자 스타일마다 하나님께서 들리는 말씀을 주신다고요. 학개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스가랴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말라기가 들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들리는 거 가서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게 뭐예요? 들으면 보인다는 거죠. 보이면 감동받아요. 보이면 흥분이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못하게 만든다고요. 감동도 없게 만들고 움직임도 없게 만들고. 학개서 1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데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옛날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됐어요? 흥분시키심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이 그들을 하여금 감동시키고요, 말씀이 그들을 하여금 흥분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역사를 완성했답니다. 영어서 보니까 stirred up the spirit. 그의 심령들을 갖다가 스터라는 게 뭐예요? 학교 다닐 때 그 배웠는데, 이 젓가락과 막 휘젓는 거. 우리 마음을 갖다 막 휘젓는 거예요, 물을. 우리 물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젓가락 갖고도 물 빼내는 방법이 있죠. stirred up. 젓가락 막 흔들어 봐요. 그럼 물이 막 밖으로 터져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갖다 stirred up the spirit. 우리 마음을 휘젓는데요. 말씀이 휘젓는 게 있대요. 그래서 감동이 생기고 흥분이 생기고, 그리고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걸 놓고 일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벽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잠잠해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니까 이거 많이 봅니다.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요, 말씀을 주시면 막 보여요. 그 성경 뭐 읽기만 해도 막 설교가 막 나오는데, 이게 딱 막혀버리면, 말씀이 안 보이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책 보고 하면 된다고. 책이 제가 없겠습니까? 10권을 뒤적거려도 20권을 뒤적거려도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올 말씀이면 말씀 받지 못한 거죠. 말씀이 막힌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릴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왜 전도를 못하느냐? 본 게 있어야죠. 전도는요, 공부 많이 하거나 학자가 되라, 논리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증인되래요. 증인이 갖춰야 될 게 뭐예요? 명문대학 나와야 됩니까? 증인. 경험 많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증인의 조건이 뭐예요?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본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증인돼야 됩니다. 증인 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은 뭐냐 하면 봐야 된다니까요. 보고 들어야 된다니까요. 보고 들은 게 없는 게 어떻게 증인입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넷 설교도 이렇게 뭐 띄우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부 다 뭐 드라마 다시 보기로 생각해요, 설교를. 누워가지고 설거지 하면서 듣는 게 뭐 말씀인지 알아요? 교양 프로인지 알아요? 제가 아침마당 하는지 알아요? 예배가 뭔데,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 그 벌어지는 상황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 그때 그 성령의 터치,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일어서는 모습들, 믿지 않고 삐딱한 사람들이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깨지는 모습들, 그걸 보고 들어야 된다고요. 현장 속에서. 그래서 나가서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게 증인이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마귀가 그 요소를 다 빼버려가지고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훔쳐보게 하는 무슨 스토커 비슷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을. 증인돼야 돼요, 증인.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거는 거. 그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동의어예요. 증언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런 틀에 우리를 묶어가지고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5 함정. 그죠? $5 함정. 편안하게 해요, 편안하게. 뭐 내용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복사해놔요. 이렇게 파일을. 언젠가는 들을 수 있다고. 꼭 책 안 읽는 애들이 책만 사다가 쌓아놓는 거 있죠. 나는 10권을 샀어. 20권을 샀어. 신학생들도 그래요. 책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읽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다 그 헌책으로 팔아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보고 들은 증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 자유롭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나가서 뛰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허락을 구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 다시 말합니다. 허락을 구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 허락을 받는 구조로 가는 건요, 이건 종의 마인드예요. 해도 돼요, 안 돼도 돼요. 우리 쇼생크 탈출이라는 거 보니까 그 감옥에 오래 있던 사람이, 그 흑인 죄수가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자임이 된데도 불구하고 자기 보스에게 화장실 가도 돼요, 안 돼요? 맨날 묻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그걸 못 하잖아요. 허락을 구하지 말고 마음껏 뛰십시오. 혹이 잘못될 수 있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럼 용서를 구하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Do it. 하라는 거예요. 실패할 자유가 있습니다. 뭐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인간 넘어지는 게 인간인데. 그러면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그 조종사 훈련 학교가 있는데 두 종류의 그 선생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켜야 될 10가지 규칙을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100가지. 100가지 규칙을 언제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조정이 힘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 강사는 이렇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만 명심하라. 그 나머지는 네가 기초 훈련 받았으니까 자유롭게 해라. 두 번째 선생님 밑에서 훨씬 능력 있는 파일럿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온갖 실과를 다 만들어 놓고 다 먹으라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하나님 접근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성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십니다. 꼭 붙들어야 될 것들, 그죠? 해서는 안 될 것들만 지키고 나머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율법주의가 그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안식일에 어디가 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5에 묶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교회 가면 맨날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격려해주고 사랑받으면요 꽃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꽃 피우는 곳입니다. 사과나무로 하여금 사과로 이렇게 맺히게 만들고요, 배나무로 하여금 배 맺히게 만들고요, 꽃으로 하여금 꽃이 피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게 아니죠. 그 스탠포드 대학 나온 그 탁월한 인재들에게 $5에 묶여있게 만든다니까요.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스탠포드 나왔는데 스탠포드 학생들에게 글쎄 청소 도구 가지고 세차하게 만들고요, 레모네이드 팔게 만들고요, 도박장에 가지고 $5 그거나 잡아당기게 만들고 $5가 없으면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게 되죠. 오늘 6절, 7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기도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참 친근하게 표현했습니다. 나 쉬고 싶지 않아. 나 막 기도해가지고 나 좀 굴려 먹어. 그런 얘기 하나님이. 나로 쉬지 못할 정도로 막 기도해가지고 일하게 좀 만들어줘. 기도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겁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얘기지만 상당히 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신대요. 하나님은 무엇만 가지고 일해요? 기도만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 존 웨슬리가 강조하는 얘기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거 그거에만 반응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살자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보인다니까요. 보이는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기 이전에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설거지하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무슨 기도가 나와요? 듣고 끝내버리는 거지. 듣고 그 다음에 그 보인 것들을 놓고 진지하게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 구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의 시스템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빈손과 빈 마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나올 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 마음 비우는 거예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빈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채워지면서 보여요. 그래서 빈 마음과 빈손, 이게 준비 자세.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면 보여요.
말씀이 없으니까 다 죽는 거죠. 보여요. 보이니까 기도가 나온다고요. 필요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처음엔 기도했어요. 하나님 간절하게 주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감사로 바뀔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오늘도 어떤 가정이 아이를 데려나왔는데 그 가정도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안 생겨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특별새벽 기도했는데 몇 번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임신이 됐어요. 태양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이것도 보세요. 현장에 예배 드리니까 태양이가 누구야 하고 이따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열매 아니에요. 열매. 기도의 열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주시옵소서에서 감사합니다로 바뀌더라고요. 이미 주신 걸로. 뭐 좀 보니까 그 확신이 오니까 진짜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그거 뭐 보고 난 다음에 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니까 감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주시옵소서에서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확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변화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잘 보시죠. 빈손으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응답이 있다. 너무 단순한 거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비교대 창시자 노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의 간증 가운데, 설교 중에 나온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청년 시절에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동굴 속에서 기도했답니다. 미국은 뭐 조그만 동굴도 많이 있는가 보죠. 동굴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미국 50개 주에서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때 확신이 오더래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데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했답니다. 이 나라에 각각 파송하게 해 주십시오. 서로 별개의 기도 같이 보이죠. 그런데 세계 내비게이터 협회를 창설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온 참관 간사들, 거기 간사라고 표현해요. 간사들을 보니까 진짜 미국 50개 주에서 다 왔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도슨 트로트맨이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첫 번째 했던 기도와 세계 지도를 놓고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시는구나. 각각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경악할 정도로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어떤 사람이 막 도전적인, 좀 악의적인 사람이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남극에서 비키니 수영복이 팔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남극 아세요? 펭귄 이렇게 이러고 노는데 거기서 비키니 수영복이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그 얘기를 듣고 청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저렇게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을 한번 모델로 보여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죠? 비키니가 아니면 죽음을, 비키니 아니면 죽음을. 그래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무슨 아이디어를 주냐면, 좀 약간 살이 있으신 분들 있죠. 날씬해져서 비키니를 입고 싶은 사람들은 남극 여행 갑시다, 이런 구호를 내세웠대요. 그래서 남극에 끌고 가가지고 죽어라 열흘 동안 걸으니까 살이 쫙 빠져가지고요 날씬해졌대요. 그리고 비키니 팔았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비키니를 판 게 아니라 관광 상품을 판 거죠. 근데 결국 이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뭐 이게 단순한 어떤 에피소드라기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 하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능력 주시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강구하면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도슨 트로트맨의 그런 방법, 또 이런 뭐 남극에서 비키니 팔아먹는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이고, 어떤 건 좀 거룩해 보이고, 어떤 건 작아 보이고, 어떤 건 커 보이고,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거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수준에서 162개국에 나가서 선교한다 그러면 막연해 보이죠? 두고 보라니까요. 두고 보. 됩니다. 돼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청년 5,000명이 모이게 해주세요. 그 당시에는 500명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대였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 보였는데 그보다 몇 배가 더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뉴질랜드 300~400년 전에 처음에 갔을 때 뉴질랜드는 청교들이 갈 때는 그 어떤 그 황량한 굉장한 황무지였다는 거예요. 황무지. 뉴질랜드 살기 좋은 나라 아니었습니다. 삭막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놓고 기도했대요. 그때 기후가 바뀌었대요. 기후가 강수량이 많지 않던 섬이었는데 강수량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남극에서부터 불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찬바람이 와가지고 살기 힘든 곳이었는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요. 그 기후 변화가 있잖아요.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그 유럽식에 비슷한 게 온난한 기후로 바뀌어버렸대요. 그래서 비 많아지니까 나무는 울창해지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화 찍을 때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묘사할 때 어디 가서 찍어요? 다 뉴질랜드 가서 찍는다.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 거기에 중간계 그 미들 얼스 중간계가 어디에요? 그 뉴질랜드 다 찍은 거라고요. 호빗 마을 어디에요? 그게 마타마타. 저도 갔었어요. 마타마타 그 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 그 작품을 쓴 거죠. 나니아 연대기 그거 찍었던 데가 어디냐면 커시드럴 커브.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다 변화가 되었다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서 찍으려고 그러면 다 뉴질랜드 가잖아요. 기도가 땅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보여주신 걸 간절히 간구할 때 여러분의 땅들이 다 변화될 것을 확신하십시오. 또 한 가지 제가 확신했던 건 뭐냐 하면 기도했을 때 도시도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90년대 한 중반쯤인가요? 그때 미국 갔을 때 뉴욕 갔을 때 뉴욕에서 맨하탄 북부 제일 위험한 데가 할렘이었어요. 지금도 할렘 그러면 뭐 흑인 마을이고 들어가면 뭐 위험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할렘. 미국은요, 그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별이 심합니다. 부자 동네 가면 매년 포장 다시 해가지고 깨끗하고요. 좀 못 사는 동네는 10년이 지나도 포장 안 해주고요. 거기서 잡초가 자라고 그래요. 밤 되면 어두워지고. 그런데 할렘이 그런 곳이었다고요. 근데 90년대 제가 알기로 중반쯤인 것 같아요. 최초의 뉴욕 시장 가운데 흑인이 됐어요. 데이빗 딩킨스라고. 흑인 시장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뉴욕의 빈민들, 뭐 부자들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토론도 되게 많이 했어요. 예산을 공평하게 배정해야 된다. 뭐 투쟁해야 된다. 뭐 별 얘기를 다 했으면 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한 분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얘기했어요. 뉴욕에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고 꿈이다. 꿈이다. 할렘이 변화되는 꿈이다. 할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그죠? 이곳에 빛이 비춰주고 이곳이 새로운 활력이 되는 그런 꿈이다. 그걸 놓고 기도하자. 지금 할렘 가보십시오. 맨하탄 북부 제일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옛날 할렘 아니에요. 이제 주상복합으로 다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깨달은 거죠. 밤에 거주민이 있어야지 슬럼이 안 돼요. 깡패들이 안 뛰어다닌다고. 그래서 낮에는 상가 지역이 되고 밤에는 주거 지역이 돼가지고 지금 할렘이 오히려 맨하탄에서도 가장 비싼 곳 중에 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1995년인가 96년 일이에요. 97년? 요때쯤이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20년도 되지 않은 얘기예요.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도하십시오. 10년이면 변화됩니다. 20년이면 완전히 변화가 돼버리고 결국 변화시키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변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죠? 바닥까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꿈, 줄 서서 예배드리는 꿈, 그 예배가 살아나고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선교입니다. 제 선교가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슬람이 무너지고 힌두 세계가 무너지고 불교 세계가 무너지고 다 주님을 참여하는, 여기 보세요. 그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거기서 하나님 찬송 받게 하실 거예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도의 사명입니다. 마귀의 경관지를 파하고 대적들, 말씀 증거하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